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일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오늘 사무엘상 21장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연속해서 21장과 2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제 21장, 22장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자, 드디어 이제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서 이제는 완전히 이제 그가 더 이상은 사울의 신하로서 그 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고 완전히 사울을 피해서 이제 도망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고, 자, 도망치는 과정 중에 노베에 이르게 되죠. 거기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는데요. 자,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이 말레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자, 사실은 이제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당시 어떤 그런 제사장으로서 또 여러 가지 어떤 나라의 국정 재반에 관련된 사항들을 잘 알고 있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사울과 다윗의 그런 미묘한 관계도 그가 이미 인식하고 있었고, 또 이런 상태에서 다윗이 혼자 몸으로 여기 아히멜렉에게로 찾아왔단 말이죠. 이건 뭔가 좀 불길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 불길함을 느끼고, 그래서 이제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묻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이 없고 사울에 속한 사람이 없고 너만 이렇게 너와 너의 수하만 오게 되었느냐라고 묻는 거죠.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자신이 이렇게 혼자의 몸으로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해명하는 거죠. 사실은 그 내용은 이제 거짓입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거짓이죠. 그럼 뭐 어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실대로 말하면 오히려 이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이 거기 있는 제사장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뭔가 이렇게 거짓으로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자신이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지금 도망가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지금 무슨 사울이 자신에게 명령한 것을 수행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아히멜렉에게 해명을 합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문제는 이제 급하게 도망쳐 나오다 보니까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먹을 게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자, 이제 이 거룩한 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성막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우측편에 떡상이 있었죠. 그래서 그 떡상 위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떡을 이스라엘 12지파를 따라서 6개씩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어서 6개씩 양쪽으로 쌓아 올린 이 떡, 이 진설병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떡상 위에 올려놓은 이 진설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성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반드시 일주일마다 다시 물려내고 또 새로운 떡을 만들어서 올리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게 되는데 꽤 큰 떡이죠. 그래서 이런 떡이 이제 진설병으로 올려놓았던 12개를 이제 새로운 것으로 올려놓고 또 기존에 있던 것은 일주일 만에 다시 물려낸 그 떡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 떡은 물론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떡이지만 지금 다윗이 이렇게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든 예식이나 예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결국에는 사람을 위하는 법이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공경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율법의 조항들도 그래서 해석이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제사장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윗과 그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떡을 나누어 줌으로써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이 떡은 아무래도 제사장만 먹는 그런 성결되고 거룩한 떡이다 보니 이 떡을 먹는 그 다윗의 부하들이 과연 몸과 마음이 정결한가를 이제 먼저 짚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묻습니다. 여자를 혹시 가까이 하거나 흐트러지거나 몸을 더럽히는 이런 일들이 있지는 않았는가라고 물으니까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사실 이제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자신이 사울의 특별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의미로 지금 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흐트러지거나 죄를 짓거나 몸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일에는 전혀 관여되지 않았다라는 해명인데요. 사실 실제로 보면 지금 다윗이 지금 쫓겨서 도망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 당연히 그의 부하들이 흐트러지거나 무슨 세속적인 향락이나 쾌락이나 이런 거에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였죠. 그러니 당연히 그들은 이 떡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성결되고 깨끗한 그런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다윗이 그 이야기를 지금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자, 그래서 새로운 떡을 만들어서 뜨거운 떡을
올려놓고, 그리고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올려놓을 때 기존에 있던 떡은 물려내는 거죠. 그 떡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자, 여기 이제 이 노베, 지금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그런 제사의 업무를 하나님 맡겨주신 그런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장소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성전에 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다는 말은 바로 지금 노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제사를 집례하고 하는 바로 그 장소에 바로 이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냐면 그는 도액이라고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실 에돔 사람이었거든요. 이방인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그러니까 사울의 모든 양이나 말을 돌보는, 가축을 돌보는 총책임을 맡은 사람이 바로 이 도액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이방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위치까지 오를 수 있었다면 그것은 상당히 많은 그가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러므로 이 도액이 이렇게 정말 이런 위치까지 올라와 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 굉장히 간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수완이 아주 능한 이런 사람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상황을 예의주시해서 보는 겁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봐라, 다윗이 지금 저렇게 급하게 헐레벌떡 왔는데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지금 진설병을 내주네. 그걸 깊이 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자, 이제 도망치지만 어쨌든 사울의 군대가 뒤쫓아올 거니까 다윗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무기가 필요하죠. 그러니 무기가 혹시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 뭐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 성막이 있는 그곳에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자,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그러면서 무기를 내놓으라고 하는데요.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자, 이제 이 칼은 다윗이 우리가 앞서 이제 보았던 본문에서 이미 다윗이 이제 사무엘상 17장에서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그럴 때 처음부터 다윗은 칼이 없었습니다. 막대기를 들고 있었고, 그리고 물매를 이용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베었죠. 바로 그 칼입니다. 그 칼. 그래서 전쟁의 전리품으로 확보한 이 칼, 바로 여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자, 이 에봇이란 제사장이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입는 옷이죠. 일종의 앞치마 같은 그런 것입니다.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그걸 가질 수 있는 자격이 되죠. 왜냐하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빼앗은 전리품이니까요.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골리앗의 칼이 굉장히 크고 쇠로 만든 아주 튼튼한 칼이었겠죠. 실제적으로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쫓기는 신세였고 전쟁을 수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칼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자, 지금 이제 다윗이 사실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치는데 그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뭐 지금 이스라엘 경내에는 다 사울 왕의 손이 다 미치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의 손이 미칠 수가 없는,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자신을 공격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도망가야 됐다는 거죠.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가드 왕 아기스. 가드는 블레셋의 도시이죠. 그래서 블레셋의 한 도시인, 블레셋은 가드, 가사, 아스돗, 에스골론, 이런 그 도시들, 이런 성읍들로 구성된 도시 국가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자, 그래서 이 블레셋 가드라는 도시의 아기스 왕에게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블레셋 군대도 상당히 정보망이 촘촘하게 잘 되어 있었겠죠. 정탐꾼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사울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더 존경을 받고 백성들이 다윗에 대하여 크게 이렇게 호응하는 이런 내용들을 그들이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노래하되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여인들이 불렀던 그 노래 가사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기스의 신하가 아기스 왕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인데 아무리 이 사람이 지금 미쳤다고 하더라도 위험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저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자, 이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어야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안타깝죠.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태가 좋지 않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기스 왕이 지금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결국에는 이제 이 아기스의 그 수하에 들어와서 그가 이제 보호를 받기를 원했지만 여의치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 아기스 왕에게로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도망을 치는데요. 그러므로 다윗이 22장입니다. 자, 22장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의 수하를 따르는 다윗의 집안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지금 다윗이 이제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치는 형편이 되었으니까 결국 이 사울왕이 이 다윗의 집안을 공격하고 해야 하는, 또 볼모로 잡거나 하는, 또 이렇게 납치를 해서 이제 다윗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런 형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의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래서 아둘람 굴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사울에게 더 이상 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아둘람 굴로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자, 이제 여기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다윗을 그들의 우두머리로 생각하고 따랐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도 동일하게 이런 고통을 겪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런 환난당하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원통함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뒤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부분들, 그러니까 앞서 다윗이 목자로서 양떼들을 동보는 과정에서 사자나 또 곰의 발톱에서부터 그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매를 연습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훈련을 받는 거죠. 믿음의 훈련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다윗이 분명하게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다윗이 지금 사울왕으로 인하여 겪는 이 여러 가지 많은 억울함들은 동일한 억울함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고 다윗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자 이제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모압 미스베로 이동을 합니다.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자기 부모들을 이제 이 모압 왕에게 의탁하는 겁니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도망자의 형편으로 있을 때에 그의 가족들은 모압 왕의 보호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보면 다윗은 항상 주변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다윗을 돕는 사람이 있었고, 다윗을 보호해 주는 사람이 있는, 그래서 물론 사울 왕으로 인하여 끊임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떠나, 자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기브아의 사울의 그 통치하는 자리였죠. 높은 곳에 앉았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요, 사울이 이제 국정을 운영하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바로 그 자리에 많은 신하들이 그 주위에 둘러 서 있었습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전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자 여기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너희를 알아주겠느냐? 다윗이 너희를 챙겨주겠느냐? 너희를 챙겨줄 사람 나밖에 없어. 지금 이제 사울이 그렇게 신하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절친이잖아요. 이런 절친의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정보를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은 이제 사울의 입장에서는 나는 철저히 혼자였고 왕따였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사울 왕이 요나단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그를 믿지 못하는 이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자 이제 이 에돔 사람 도액, 아까 사울 왕의 목자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울의 모든 가축을 관리하고 돌보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목자. 자, 목자들 중에서의 그런 최고의 책임자가 바로 목자장입니다. 그래서 도액이 목자장이었는데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자, 이 사울 왕이 하는 말을 듣고는 때는 이때다. 기회를 틈타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왕의 마음을 정말 마음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가서 아첨하고 그러면서 왕의 마음을 맞추어서 더 강력한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이 도액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 10절에 나오는 내용은 정확한 팩트죠.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갔을 때 이게 정말 사울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죠. 다윗은 그야말로 먹을 것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이 도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가서 먹을 것을 요청을 하고, 그러면서도 또 사실은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사울 왕이 준 그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는 길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기 때문에 아히멜렉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거예요.
거죠. 어쨌든 아히멜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제 그에게 음식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고 여호와께 묻고 기도해 주었다라는 그 이유로 지금 이 아히멜렉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화가 나서 전 상황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가서 잡아오라 그랬단 말이죠.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자, 그러니까 다윗에게 떡을 주고 다윗에게 칼을 준 것은 그것은 자신을 해하기 위해서 어떤 매복할 수 있도록 모든 정말 매복해서 그를 다윗을 공격할 수 있게끔 다윗을 잡아갈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를 그렇게 하는 다윗을 도와서 나를 치도록 그렇게 네가 어떻게 네가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느냐라면서 아히멜렉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정확하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상황 파악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다윗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부터도 사실 아히멜렉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은요.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길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질투하고 오해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보복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는 이제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잘못한 게 없으니까 제발 우리를 처벌하려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솔직하게 아히멜렉이 사실대로 말하죠. 아는 게 없었어요. 다윗이 와서 거짓말했어요. 사울이 특별히 임무를 주어서 그 임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했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었던 것이죠.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완고한 마음으로 아히멜렉에게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나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두려움하는 거죠. 하나님의 제사장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도액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 자리에 도액이 있었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그는 에돔 사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너무 쉬웠고 별 의미 없이 이와 같은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다. 안타깝게 85명이나 되는 제사장이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단순히 제사장들만 죽인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의 성읍에 있는 그 노베 성읍에 있는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죽이는 이런 엄청난 비참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아비아달이 이제 이 상황을 다윗에게 보고하죠.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벌써 이제 눈치로 좀 걱정되는데 저 도액이 정말 걱정되는데
사울 왕에게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될 텐데 아무래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내 아버지의 그래서 결국에는 그 도액을 그냥 살려두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아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은 나의 탓이로다. 내가 지혜롭게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을 당했으니. 자, 이제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니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아비아달의 앞으로의 모든 인생 여정은 다윗이 보호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의 생명과 다윗의 생명이 서로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아달이 죽으면 다윗도 죽고 아비아달이 살면 다윗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금 다윗이 이 아비아달을 챙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어려운 상황이 이제 넘어가게 되고요. 예, 이제 이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85명의 이 사람들, 아히멜렉의 후손들이 제사장들이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해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셨어요. 이미 그 엘리 제사장의 집안의 홈리와 비느하스가 엄청난 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고요. 또 엘리는 그것을 방치해 두었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엘리 제사장은 이제 아론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아론 4명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로 분향을 하다가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에셀과 이다말, 그러니까 엘리에셀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 엘리에셀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이 두 아들 중에서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은 이다말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후예였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후예가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죽은 아히멜렉이 바로 이 엘리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85명이 죽는데 엘리에게 했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도액 때문이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다윗에게도 책임이 있고 이 85인의 제사장의 죽음은 사울 왕에게 정말 큰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문맥이나 이런 상황을 보면 이미 그 이전에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 엘리의 범죄로 인해 그리고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셨고 이제 그 심판이 여기에서 그대로 실행이 되는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의 죽음은 이 85명 제사장의 죽음은 바로 이러한 그런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예언이 성취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또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또 다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